송라이터 연평한 형제가 지은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분이 작사한 그 가사를 보니까 사람이 넘치기보다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는 섬김이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한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감상하시면 좋겠어요.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교회는 무엇으로 샀어요?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교회. 그 교회가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고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이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되기를 원하여 그렇게 작사하여 곡을 붙인 아름다운 복음 찬양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내용 중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셨고 주님이 머리이시나 우리 교회의 질, 우리 교회의 성숙은 누가 만들어 가냐?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런 귀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작.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인사했더니 그러자고 그래요? 아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피로 사신 값진 공동체예요. 여전히 주님이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모신 몸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지셔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은 승천하셔서 순교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먼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보내주셨냐면 성령님,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는 주님이시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교회예요.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인 교회예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보여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좀 보여줘, 하나님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니까. 누가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누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냐? 바로 교회, 바로 하나님의 영적 가족인 이 교회 공동체. 머리 되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이 몸이 이제는 그 예수님 보여줘, 예수님 보여줘, 이 어두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 보여줘, 이 미움 가득한 세상에 사랑이신 예수님 보여줘, 이 사망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생명의 그 예수님 보여줘, 절망하는 세상에 희망인 예수님 보여달라고 라고 요구하는 세상 속에 그 예수님을 보일 유일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하는 점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보여줘야 해요.
갈 길 방황하여 어쩔 바 몰라 하는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외치는 그 상한 심령에서 외치는 그 소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 바로 그분이 희망이야,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야, 예수님 그분이 영생이야, 예수님 그분이 빛이야, 예수님 그분이 영광이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인 이 교회인지. 맞아요. 이런 귀한 사명을 안고 있는 우리 교회, 그러면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요.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간다는 얘기는 아직 완성된 공동체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 완성됐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유명한 얘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한 청년이 찾아와요. 신앙 상담하겠다고 찾아와서 그 청년은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해요.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설교의 대가이신 스펄전 목사님, 교회에 대해서 저 실망했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교회에 대해서 어쩌면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과 실망 속에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공동체로 주님의 몸을 이루어 가는데 머뭇거리는 성도 있습니까? 이 청년도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을 얘기해요. 사랑이 없고 이기적이고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의 교회에 난 실망했어요. 그 교회에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요 하면서 목사님에게 아주 불평 어린 모습으로 그렇게 따져 물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에게 대들듯이 물어오는 그럴 때 스펄전 목사님 혹시 좋은 교회 있으면 저에게 좀 추천해 주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로 소개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대답해요. 여보게 청년, 안타깝게도 내가 수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좋은 교회는 아직 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네. 자네가 직접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한번 찾아보게나. 그리고 그 교회를 찾거든 꼭 내게도 좀 알려주시게. 청년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다시 말해요. 막 일어나서 그런 교회 찾으면 목사님에게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라고 일어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그런데 말일세, 자네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할 것이 있네. 뭔데요? 만일 그런 좋은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 나가면 안 되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찾고 싶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면 당연히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하고 그 교회를 다녀야지 왜 그 교회에 나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더 이상 그 교회는 그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네.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그 교회는 자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좋은 교회는 더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이지. 사람들은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실은 이 세상과 다를 게 없습니다.
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나와 똑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완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비유하자면 교회는 최고의 선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올림픽 선수촌과 같은 곳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병들고 상처나고 정말 아파 고통하는 이들이 몰려오는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래. 우리 옆 사람에게 확인시켜줘요. 시작.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래. 예, 그래요. 유명한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그 병원으로 몰려들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 안 되는 말이에요. 다만 교회는 그런 줄 알고 내가 정말 죄가 많구나. 정말 나는 상처가 많구나. 그걸 안 사람들이 주께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하여 모여든 공동체이지 완전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목욕탕에 깨끗한 사람이 목욕탕 갑니까? 더러워진 사람이 목욕탕 갑니까? 나는 목욕탕 가기 전에 먼저 깨끗해야 해요 하고 목욕 다 하고 목욕탕 갑니까? 그냥 일하고 땀투성이고 그리고 아주 먼지투성인 몸 가지고 목욕탕에 갑니까? 목욕탕을 코로나 때문에 안 가봐서 다 잃어버리셨는가 봐. 맞아요. 더럽고 때 묻어서 목욕탕 가지. 나는 깨끗하기 전에는 절대로 목욕탕 안 가. 그런 사람이 목욕탕 갈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 더러워진 자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나는 깨끗해. 나는 이만하면 깨끗하고 이만하면 그러면서 아주 냄새나는 그 인격이나 삶을 풀풀 풍기면서도 깨끗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은 목욕탕 안 가요. 그러나 조금 묻었어도 아이고 씻어야 하는데 아이고 난 왜 이렇게 먼지투성인지 몰라? 이런 사람이 아이고 목욕탕 가서 씻어야. 어쩌면 교회는 마치 그와 같은 곳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에 환자들이 모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가 된다. 만약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제 문제예요. 병원에 환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곳에 치유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병원은 결코 좋은 병원이라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문제투성이요 죄투성이요 허물 많은 존재들이 모여드는 곳이 틀림없으나 교회에 오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오는 것, 이 길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치유자는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사로 오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기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는 치유가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적 성숙이 없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교회가 완전한 곳이기를 기대하는 그것도 기대 무너지는 허망한 일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성도는 이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투성이요 허물투성이요 죄와 허물로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나 예수님은 고치시고 예수님은 살리시고 예수님은 정결케 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 하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꾸어지게 되었고 우리 진정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새 피조물로 만드실 진짜 참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아 실망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되는 것 혹은 성공을 추구하는 것, 그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지만 실상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부자 되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수님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아닌 자기 야망이나 아니면 자기 욕심을 충족해 줄 어떤 대상을 차지하지 교회에 오는 것은 잘못된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교회는 살기 위해서 오고 교회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오고 교회는 정결해지기 위해서 오고 교회는 완성된 인생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 닮아 살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당 무슨 당 이거 정말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크게 잘못 찾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어디 정치 이념을 얘기하며 우리끼리 모여 무슨 세력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숭배되면 그건 잘못된 교회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사람이 숭배받고 사람이 높임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분만 영광을 드리고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에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구세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몸된 공동체인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얻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맞이하여서 생명 얻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장성하여 자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지난주에 봄에는 씨를 뿌리고 심는 계절입니다 그랬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생명 얻어 심겨지면 그 다음에는 우리는 자라가는 일이 필요해요. 이제는 예수님 닮는 일이 필요해요. 그 예수님 닮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것이 있으니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예수의 생명,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은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에요.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에는 이런 직분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직분이 있죠. 구역장, 구역교사, 또 장로님, 권사님, 여러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제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교제 안으로 불러주셔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몸된 교회가 자라가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배려라 하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 먹고 친하게 지내면서 삶을 나누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도 서로 교통하는 이 귀한 교제는 진리 안에서 서로 도와 영적 성숙을 이루어 나아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성장하는 길, 다른 사람을 도와 그를 온전케 하는 것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어요.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내가 성장하더라고요. 이것은 마치 아이를 기르는 것과 같아요.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결국은 생명 귀한 아이를 얻게 되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초보 엄마, 초보 아빠인 것이 사실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아를 시작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저 그것이 안 되면 속이 상하고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저 안타까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자녀가 자라가요. 그 사랑을 먹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녀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도 함께 자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란 것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 덕이구나 철들기 시작하며 자라갑니다. 아이 키우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애써 그저 여러 가지 수고와 애씀과 노력했는데 그것이 누구로 자라가게 하냐면 나로 자라가게 해요. 틀림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주다 보면 내가 자라고 내가 성장해요. 인내할 줄 몰랐던 사람이 인내하는 마음 생겨요. 부모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가져요. 자녀 때문에 울고 웃고 자녀 때문에 마음 졸이고 속상해하면서 부모도 성숙해져 가요.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내가 잘하는 그런 기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위대한 사람 혼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모세라는 위대한 사람도 사실은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있어서 그렇게 자라갔죠. 요게벳이 한 일은 어떤 특별하고 특이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로서,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요게벳은 이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을 미리 알고 모세를 길렀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노예 생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제대로 기를까 하면서 길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로 위대한 모세가 탄생했던 것이죠. 여러분, 꿀벌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 채 그렇게 꿀을 모읍니다. 본능에 따라 꿀을 따기 위해서 이곳저곳 날아다녀요. 그런데 바로 그런 꿀벌들이 있기 때문에 나무 열매들이 수정되어요. 곡식들이 서로 수정이 되어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서로 돕는 그 교회 안에 이것이 바로 교제고, 그러면서 서로 우리는 함께 자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는 것이고, 영적인 환자들이 건강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쑥 자라
세상에 그 머리 되신 주님, 그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말씀 못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이 공동체 안에 함께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고 우리 서로 확인해요. 당신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들 늘 우리 안에 이 마음 가지고 교제를 갈망하며 여러분 함께 믿음의 자리에 함께 여러분의 발 디딤을 한 걸음 두 걸음 교회 앞에 더, 아이고 나는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요 하고 멀찍이 머물러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교회 공동체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를 섬기세요. 다른 지체들 섬기세요. 예, 물질로도 섬기고요, 사랑의 유로의 말로도 섬기고, 여러분 배려로 여러분 한 지체 한 지체,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하나하나 섬겨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속 답답하고 그저 안타까운 일 벌어지더라도 그거 감당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 공동체 안에 더 깊이 교적권 안에 들어와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함께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는 주의 사람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힘들고 어려워도 수고의 땀을 흘린 자에게 찾아와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땀 흘려 보십시오. 이것이 기쁨의 열매가 되고 이것이 자랑의 귀한 면류관이 된다는 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이리떼와 같은 곳에 너희 양으로 파송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리 가운데 양으로 보내면 잡아먹히기 십상이지요. 양이 무슨 물어 뜯을 수가 있어요? 뿔로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으로 휘어 내리칠 수가 있나요? 양으로 보냄받은 우리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보냄받은 중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심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교제에 바로 당신이 주인공이고 바로 여러분이 그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요.